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0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 별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 교육전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 부목사도 없는 상태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라는 단체에서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파견을 보내요.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전도사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믿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님 임민섭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파견 안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 뜻은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통보를 하시고 이제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의 홍수 속에서 보냈던 나날들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주일 찬양 예배, 아동부 예배, 중고청 예배. 다행히 이제 새벽 예배는 제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해주셨지만 한 100일 기간, 1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 설교 사역들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좀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 자체가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못 느끼셨으면 다행이에요. 네. 제가 대화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수많은 설교를 감당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큰 도전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도망을 칠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딱 떨어진 거죠.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좀 전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물론 이제 부서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더 몸부림을 쳤습니다. 뭐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때가 22살이었는데 어리기 때문에 말씀의 그 성숙도가 얕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고, 책 한 자라도 더 보면서 깊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당시는 되게 괴로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매번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때를 지나게 돼서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직 뭐 제대로 된 목사도 아니고, 뭐 여타 다른 목사님처럼 뭐 유능하게 스피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기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마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에 오기까지는 바로 그 수고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겠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감과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의도, 이곳까지 도달하도록 요구하시고 기대감을 갖고 의도를 가지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PT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이제 PT를 신청하게 되면 선생님이랑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내 몸무게는 몇이 되고, 밸런스는 어떻고, 식단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꼬치꼬치 이제 캐물어 봐요. 그리고 PT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코치가 의도를 갖고 상반신만 할 때도 있고 하반신만 할 때가 있고 둘 다 할 때가 있어요. 여튼 그 코치가 의도를 갖고 나의 의도와 자기의 의도와 이 기대감을 결합해서 어떤 지점에 도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의도가 있으세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영역이 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17절이에요. 17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광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영광.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뭐 찬란한 빛, 뭐 이렇게 다들 이미지를 갖고 계실 텐데, 이 영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이 17절을 보니까 나 혼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아니에요. 함께라고 돼 있어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기뻐하는 것. 근데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기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단,
그것을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로가 있어요. 그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해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래요. 주님만 아파하시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의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프고 괴로운 그 몸부림의 순간을 우리들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기대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기쁨을 향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자연 법칙 중 하나, 자정작용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정작용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현상이죠. 이게 단순히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닌가.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계에도 그렇고 사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선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선을 행하길 원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맛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DNA 안에는 뭐냐면 주님 안에 머물렀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어렴풋하게 우리들에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말이죠. 나름대로. 이게 피조물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길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누군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 19절에서 21절은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자연계이건 일반적인 사람이건 간에 모두 다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자유하고 싶죠. 기쁨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즉,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몸부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지정하신 그 선함과 그 기쁨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제시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조물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지음을 받은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되죠? 무엇으로 창조가 됩니까? 몰라요? 사람이 뭘로 창조가 돼요? 땅의 흙과 또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되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존재예요.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누가 되어야 하냐?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도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쁨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제시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오늘 본문 24절, 25절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고난을 참아내랍니다. 주님의 그 선이, 주님의 기쁨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은 참음으로 이 고난을 기다려야, 지나가야 한대요. 여러분, 참음을 표시를 해보시죠. 참음. 참음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휘포모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즐겁게 견디다, 기꺼이 견디다, 변치 않고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참음이고 휘포모네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을 품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견뎌내고 굳게 서야 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표정이 납득이 되지 않죠. 네, 어떻게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어? 어떻게 즐겁게 견딜 수 있을까? 지금 다 표정이 그래요. 아니, 졸린가요? 네. 사실 저도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이것을 할 수가 있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 부부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뱃속의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15주간의 기대와 그 설렘을 가졌던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이제 뱃속에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할 때 저희 아내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네,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눈물을 삼켰냐면 저는 슬프기도 슬프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내 자식이 떠나갔는데, 내 자식이 이제 저 볼 수가 없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기꺼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원망과 불만이 너무나도 팽배해져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토로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원망과 불만이 팽배할 때 25절 다음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25절 다음엔 26절이 있어요, 여러분. 26절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께 불만을 표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을 비난할 때, 우리가 주님을 책망할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은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 병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 내 안에 자리 잡은 마음은 뭐였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유일한 독생자의 죽음을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부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 끝에 더 큰 소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거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내 자녀를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굳건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성별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주님에게 올려드린 내 자식, 어떤 성별이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주님과 손 굳게 붙잡고 계속 걸어나가야겠다 라고 서로 다짐했어요. 이 사건이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인생을 더 굳세게 버텨나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고 서로가 서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이르자 그 다음 구절이 또 보이더군요. 28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28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괴로운 일이건 힘겨운 일이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힘겹게 지나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한 그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이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갖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지 더 끌어안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부에게 있어요.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scar into star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인생이 상처투성이인 것 같죠?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상처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처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부가 겪은 고난, 또한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고난은 사실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별과 같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찬란한 소망으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의 상처를 통해서 길 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시고 붙드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고통과 어떤 상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슬픔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슬픔과 걱정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 상처와 고난을 넘어 별과 같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별이 되십시오. 상처투성이지만 우리들을 싸매 주시고 우리들을 다듬어 주실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별과 같이 우리들을 다듬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이해받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별이 된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선하심은, 주님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은 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지나 주님이 만드신 별들로 살아가십시오. 어둡고 어두운 이 시대, 고난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별과 같이 바꿔주셨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